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나 필요에 따라서 또 농경신을 섬기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이건 바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창작한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농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신을 농부라고 알리시고자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학적으로나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농부라고 하는 역할, 농부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 농부라고 하는 이 직업은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 여기서도 농사를 지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농사를 짓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을에 혹은 봄에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이른 봄부터 땅을 경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를 심고 또 그 심겨진 씨앗에서 풍성한 열매를 원하고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와 같이 열매를 원하는 분이시다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고 있고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서 3장 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여러 표현들 중에 우리를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밭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디에서 열매를 얻게 있다는 겁니까? 밭으로부터 원하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모든 땅을 다 밭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내가 경작한 곳을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땅을 기경하고 그 기경된 땅을 밭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것이 다 내 밭이라고 얘기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심습니까? 씨앗을 심는 거란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씨앗을 심는 걸 보면 뭐 조그맣게 고구마 이제 밭고랑을 파서 하는 거 보면 겨울철 내내 그냥 가만히 이제 내버려 둔 땅이라 할지라도 이제 작물을 심을 때가 되면 뭐 삽으로든 아니면 곡괭이로든 아니면 뭐 기계가 있다면 경운기 같은 곳으로 땅을 다 기경을 한단 말입니다. 땅을 기경해야만 땅이 이제 폭신폭신해지죠. 이렇게 폭신폭신한 땅에다가 씨를 심어야 제대로 씨앗이 심겨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겨울철 내내 묵혀둔 땅에다 씨를 뿌린다라고 한다면 뿌리 내리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땅을 먼저 기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경한 데 씨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구별된 값주고 사신 우리 심령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회개의 심령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뒤집어서 기경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겼을 때에 그 씨앗이 온전히 열매로서 결실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밭으로 구분하시고 밭으로서 경작하여 여기서 많은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 그런 사모함과 기대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값주고 사신 밭입니다. 또 똑같이 기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열매, 동일한 결실을 하는 것은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단 말입니다. 사람들마다 동일한 밭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네 종류의 밭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네 밭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동일한 씨를 심었는데 결실의 차이가 다른 여러 종류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뿌렸는데,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어찌하여 어디서는 많이 나고 어디서는 적게 나는가? 그렇다면 열매가 적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파악하신 이야기가 바로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밭에 대한 이야기가 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 중에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길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신장로 같은 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밭을 경운기나 아니면 소를 통해서 밭을 기경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 씨앗을 직접 뿌려요. 근데 우리가 밭을 만들어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밭 고랑을 만들죠. 밭 이랑을 만들고 밭을 이제 흙을 모아서 둔턱을 만들고 또 그 사이를 밭고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잖아요. 이 밭고랑을 왜 만들죠? 보편적으로? 그렇죠. 거기는 물 배수도 시켜야 되고 사람들이 농부가 왔다 갔다 다니면서 뭐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니까 밭고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걸 길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리니까 그중에 밭에도 떨어지만 밭고랑에도 씨앗이 떨어지겠죠. 문제는 밭고랑은 농부가 발로 밟고 다니다 보니까 딱딱하게 흙이 다져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씨앗이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더라 이거예요. 농부는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을 성경에는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가 먹어버린 씨앗은 결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죠. 우리 매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 목사님 오늘 열심히 설교하는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구나. 라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 문을 나가면서 여러분은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글쎄 잘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었더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기억 속에서조차 망각해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라고 설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나가면서 그래 난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결실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 내용을 아예 깨끗이 지워놓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좀 짓궂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난주 설교 뭐였지요? 하고 물어보면 집사님들이 제 눈을 피해요. 목사님 왜 그런 걸 다 물어보셔서 나를 이게 고달프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면서 제 옆에 앉지도 않아요. 이제 밥 먹을 때 보면 제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안 앉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또 지난주 설교 물어볼까 봐 그럼 괜히 민망할까 봐 주변으로 앉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어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괜히 물어봤다가 시험 들까 봐. 근데 문제는 제가 그분 시험 들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씨앗이 심겨졌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야 되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는커녕 지난주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길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나 자신 난 길가처럼 느껴져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또 손 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종류의 밭을 성경에는 돌짝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 농부가 씨를 심을 때 돌을 골라서 돌 틈에다 씨를 심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그냥 뿌리죠. 그런데 돌이 많은 곳, 거기는 씨앗이 잘 자라지 않더라 이겁니다. 아마 제주도에 신혼여행 가보시거나 여행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화산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들이 많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밭 같은 거 보면 울타리 쪽으로 돌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고구마 심은 저 땅이 산 비탈에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 잘 자라다고 거름까지 다 주고 고구마를 심었거든요. 돌이 많다 보니까 거름은 좋지 돌은 많지 뿌리는 뻗지 못하지 하다 보니까 고구마 하나가 호박만 내줬어요. 그래서 호박고구마라 그러더라고요. 이 뿌리가 못 뻗으니까 어떻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돌 틈에서 이렇게 아주 이상한 모양의 호박이 돼버리는 것을 봤어요. 이상해. 근데 사실은 돌이 많은 데는 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밭을 하면서 계속 돌을 캐내게 되죠. 캐낸 것을 어디다 버려요? 밭으로 본다면 밭 가상사로 계속 버리게 돼요. 계속 골라내니까.
그러니까 사실 밭으로 따진다면 중심부에 돌이 많은 게 아니라 밭 주변으로 돌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밭 주변에, 밭 울타리 쪽으로 쌓여있는 돌 무더기 속으로도 씨앗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내리려고 하니 돌이 있어요. 그러니 뿌리가 깊이 내리겠어요? 못 내리겠어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낮에 아주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런 건기가 오면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다 말라 죽어버린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것을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지만 너희 안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그때 믿음이 넘어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아주 예전에 봤던 영화가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영화를 보여줬었는데 그때 그 영화가 제 얼핏 기억으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영화였던 것으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요. 일제시대입니다.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신사참배를 안 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많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가 신사참배를 할 것이냐, 천황에게 절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천황을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일본 순사들이 요구하죠. 선택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선택을 하라고 했던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이 송판이라고 해서 나무판에다가 못을 박아놨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제 땅바닥에 못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그 송판을 바닥에 깔아놓고 한쪽엔 예수님 사진을 옆에 놔두고 자, 교인들에게 한 명씩 다 물어봐. 자, 너 어느 쪽으로 갈 거야? 예수님을 발로 밟고 갈 것인지 아니면 못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송판 위를 걸어서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앞에서 갈등을 해요. 그렇지만 갈등을 하다가 어떤 일본 어떤 순사들의 어떤 그런 무력과 어떤 핍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의 사진을 그냥 밟고 지나가요. 그런데 제가 아주 감명 깊었던 것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맨발로 그 송판 위를 걸으시더라고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발에서 피가 나요. 고통스럽죠. 근데 그것을 한 발짝 한 발짝 뛰면서 그분이 불렀던 노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발을 옮기시는데 그때 닭살 돋는다고 하잖아요.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만약 나에게 너 선택하라고 하면 나 어디로 갈래? 예수님 부정하고 예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고 배교하고 그냥 내가 편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너도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송판 위를 걸어서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질문이 오는데 내가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연상해 보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도전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도 핍박이 오면, 나에게 고난이 오면 나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해요.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그때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난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씨앗이 내 안에서 결실하여 잘 자라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고 핍박에 굴복한다면, 고난에 굴복한다면 성경 그와 같은 사람을 돌짝밭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또 한 종류의 밭은 가시떨기 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일부러 가시떨기 사이에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산 땅에는 그 울타리로 짐승들이 와서 그 심어놓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찔레나무 같은 아니면 그 선인장과 같은 가시나무를 밭 사이에 그 밭 경계에다 심는다는 겁니다. 일부러 심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들짐승들이 오다 가시가 있으면 잘 못 오잖아요. 그래서 들짐승들을 가로막기 위해서 밭 울타리, 밭 가장자리에는 그런 가시나무들을 많이 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밭에 씨를 뿌리다 보면 그런 가시 울타리 사이로도 씨앗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씨앗이 자라겠죠. 근데 그 씨앗이 자라다 보면 그 위에 가시 넝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열매를 결실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이것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유혹을 받을 때 너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그 가시떨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씨앗을 우리에게 심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였습니다. 예수에게 천하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경배하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예수를 시험하였던 마귀가 천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에게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내 눈이 맑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던 것처럼 온술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오는 이 달콤한 유혹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평일날 출근한 것보다 주일날 출근하면 2배의 어떠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주일날 일하는 것이 나쁘다, 주일날 일하는 것을 판단하고 맞벌이하는 것 아니면 주일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난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예를 설명한 것일 뿐이고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하고 우리에게 더 풍요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끝까지 우리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알신을 섬기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스테라 여신을 섬기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농경신들은 부자가 되는 신이라고 있거든요. 풍부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라고 하니까 그 신에게 잘 보여주면 그의 농사가 잘 될 것이다. 풍부해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그들이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바알신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고 아세라 여신에게 그들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결국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은 내가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 씨앗이 잘 자라서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밭, 그 씨앗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밭을 하나님은 옥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뿌린 씨앗에 대해서 풍성한 열매를 기도하는 분이시지, 자신이 뿌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 앞에도 어떤 회사에서 큰 땅을 사놓고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 전에까지는 매년 농사 짓는 땅인데 울타리를 짓고 아무도 경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랬더니 금년 한 해 거기서 무수히 많은 풀들이 자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돼지풀 같은 거, 제 키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 것 좀 쭉쭉 자랍니다. 무성해요. 그런데 하나도 따먹을 열매는 없어요. 그냥 무성할 뿐이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뿌리지 않는 씨앗이 잘 되는 걸 기대하시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가라지가 무성하고 가라지가 많이 달렸다고 해서 농부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내가 뿌린 씨앗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고 내가 씨를 뿌린 것이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 뿌리지 않은 잡초가 무성한 것을 기뻐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 권력, 명예 얻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결실했는가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게 뿌려진 말씀,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내 안에서 어떻게 결실했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다른 것이 내 안에서 잘 자라고 무성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내 안에서 어떻게 결실하고 있는가, 어떠한 열매로 나타났는가, 얼마큼 많이 결실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씨앗을 심겨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씨를 심은 것만큼 그가 그 열매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일상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범사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이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며 범사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서 그러한 열매를 찾을 수 없다면 농부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수고하였으나 열매가 없다라고 할 때 내가 그 나무를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얻을 만한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농부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그 땅에서 경작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우리 주님은 몇 번 기다리다가 더 이상 열매를 기다릴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뿌려졌을 때에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될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야 됩니다. 말씀 듣고 저 문을 나가면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더라?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면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명하신 말씀, 내게 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먼 훗날 추수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머지않아서 추수의 때가 오집니다. 들판이 황금 물결이 일렁일 때 이제 곧 낫을 기다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 중에도 언젠가는 가을이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에게서 각 사람에게서 열매를 계수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러 갔으나 그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에 뿌리로부터 그 나무가 말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찾을 때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게 열매를 찾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나무를 저주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열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하나님이 농부를 하셨사오니 우리의 범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서 열매를 원하시는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온즉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결실하기 원하오니 주장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열매를 구하실 때에 우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아버지 입만 무성하되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자라서 그 말씀 안에 열매를 결실하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았사온즉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가 건성으로 들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들리는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있고 세상에 핍박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의지가 꺾여버리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 부정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온전히 어떤 고난에도 어떤 핍박에도 어떤 회유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농부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열매를 가지고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 인생의 가을이 찾아옵니다.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알곡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사른다 함같이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열매를 맺은 자와 맺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심판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 앞에 섰는 날 너 일평생 어떤 열매를 맺고 왔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결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결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결실하기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올리겠습니다.